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그 메시지가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와 정반대죠. 정반대라는 얘기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전혀 율법에 율법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우리하고도 똑같은 그런 존재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뭔가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잘 이렇게 전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에 대하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서는 그래도 네로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바울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마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야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똑같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뜻을 좀 논밀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지 2절에 보면 복음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에 의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 약속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서 많이 인용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에 많잖아요. 이사야도.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미래의 복음에 대해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3절을 보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분의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본다면 육체는 다윗의 씨고 다시 말하면 약속된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게 있어야죠. 어떤 특별히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분에 의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여기 우리가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는 유대인 사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 사도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로마인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는 사도직이라는 게 뭐냐?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직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게 사도직이다. 갑자기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되죠. 믿음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 같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보면 16장 26절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에 의해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신 분, 그렇죠?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신 분. 여기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믿음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 이게 뭘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밥이라는 말은 너무 많죠. 밥 월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보니까 믿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다. 이제 믿음의 속성이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 믿음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 좀 애매하죠? 근데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해석이 제일 합당한 해석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폈는데 저도 세 번째 해석이 당연히 맞다라고 합니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라는 거지 무조건 믿음에 순종한다. 당연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그러면 어떤 게 있다 이거지.
뭔가를 믿는 거에 대한 순종인데 그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복음을 전파받았어. 그렇지만 다 그 복음을 믿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해진 복음을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믿으라고 했을 때 믿어야지. 그걸 안 믿고서 나 믿음에 순종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뭘 믿는지 그건 그 주제가 빠지고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걸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게 믿음에 순종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도록 하는 게 사도의 직이었다. 믿음에 순종케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인사를 나눕니다. 7절 우리가 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로마에 지금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 이방인인데 성도가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통상적인 인사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주시는, 이걸 풍성한 삶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고 다 은혜로.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강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죄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또는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한 관계도 될 수 없고, 나의 양심과도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 그런데 평강 주신다는 얘기는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덮어지잖아. 용서되잖아. 그러한 것을 누리도록 그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신에서 통상적인 나오는 그런 그 두 가지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을 이제 비추기 시작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모두를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진 것에 대해 감사하노라. 로마의 믿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모든 길은 로마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곳을 특별하게 어찌 보면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뭔가 얘기하면 전체 다 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 복음이 딱 들어가서 복음이 퍼지면 온 세상에 퍼지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격려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를 끊임없이 언급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늘 언급하면서 뭔가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천하에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절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10절 보시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조로운 여정을 갖게 되어 너희에게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에 가게 되면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로마에 가야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가 언제 썼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고 돼 있는데 고린도까지 전도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선교여행 1차 끝나고 2차 끝난 다음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1차는 아시아 지역이었죠. 지금의 터키 거기에 가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그 터키를 넘어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쪽이니까 마게도냐 그 다음에 고린도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유럽의 어떤 그 전투기지는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야만 제대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심정이 엄청 많았어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28절을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이 일은 이제 구제 사역인데 이방인들이 구제원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갈 때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후에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는 로마이잖아.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그 비전을 딱 제시를 해놨어요. 내가 너희한테 갔다가 거기서 스페인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 이제 세계 복음화의 사도직으로서요. 자기는 이방인 사도잖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런 그 직분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지금 사도의 은사를 주셨잖아. 특히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어떤 그 비전을 갖게끔 역사하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1절, 11절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원하는 내가 너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가서 만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 영적인 은사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눠주는 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 그래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눠주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그 능력을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능력을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굳게 서면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 우리가 아까 로마서 15장 28절을 봤는데 그 관련해서 로마서 15장 29절에 한 구절 더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복의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내가 갈 거야. 그거를 내가 나눠줄 거야. 그죠?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충만함이 뭐가 있을지는 성경에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 충만함을 지금 갖고 있잖아. 향유하고 있잖아. 그것을 로마에 있는 초보 그리스도인들, 율법의 배경이 전혀 없는,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충만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12절에 가보면 다시 말하면 강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가진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라. 여기 공통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와 내가 가진 공통된 믿음.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 이방인이 가진 믿음, 유대인이 가진 믿음, 그런데 공통된. 어떻게 공통될 수 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어떤 그 풍성한 복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갖지 못하고 이방인이라서 못 갖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도 위로받고 너희도 위로받고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지금 갑자기 가고자 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렸다. 이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노라.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노라. 어떤 열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방인들의 유럽 그 마케도니아라든지 아가야, 고린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 구약의 열매를 맺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시작을 처음 이제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사도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직분은 만민으로 하여 모든 민족, 다시 말해 이방인이죠. 유대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음에 순종하게끔, 복음을 믿어서 그 순종하게끔 하는 그런 직분을 얻었는데 그 직분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심정을 지금 여기에 초반에 담고 있다. 그죠? 그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초역까지 다 섭렵을 했어. 이제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눈으로 보면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그 성과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